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모래알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10,000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이 모두 벗기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2026년 8월 26일 서울역 강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질서 문제로 인하여 해산했다가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가 그냥 허공을 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싸우는 인원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다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지 저희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예, 서울역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어르신분들 오늘 굉장히 진짜 007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예, 우리 예배 준비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귀한 우리 임재 전도사님하고 임승문 전도사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귀하신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정말 예, 오늘 찬양 너무 근데 은혜가 넘쳤죠? 예, 정말 아주 귀한 예,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임재 전도사님과 임승문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또 이상합니다. 매번 왜 이 목사는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러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요.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은 예, 노숙자의 기소 본능입니다. 노숙자의 기소 본능.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노숙자의 기소 본능, 예, 기소 본능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요. 동물이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살던 곳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성향이에요. 옛날에 비둘기 키워봤죠? 비둘기. 우리 막 비둘기가 이렇게 보내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비둘기를 보고 기소 본능이 강한 그런 조류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서울역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기소 본능 같은 것이 있구나.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갈 곳이 집이 아니라 서울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울역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집에 갑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가족들 만났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인사까지 합니다. 이번에 정말 잘 사셔요. 서울역 2번 다시 오지 마셔요. 이렇게 인사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또 많이 본 사람이 또 거기 앉아 계셔. 그래서 설마해서 가까이 또 이렇게 가봅니다. 가봐서 얼굴을 확인하면 맞아, 또 그 사람이 다시 온 거야. 아니 왜 여기 왔어? 이리 물으면 그때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리 하면서 이래, 아유 목사님 그냥 왔어. 이래, 그냥 왔어. 그렇게 됐어요. 이래. 저는 오늘 그냥 있잖아요. 그냥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서울역 기소 본능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정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그냥 다시 돌아오고 그냥 아픈 마음 그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닌데 그냥 저 서울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에는 몇 달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는 그냥이라는 단어밖에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힌 일도 있었고 그 사람의 혼자 또 서울역에서 사회로 나가서 외로운 밤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또 월급날 월급을 받아서 혼자 술을 마셨던 날도 있었고요. 며칠씩 일을 빠져서 아파서 못 나간 날도 있어요. 또 가족들에게 차마 전화를 하지 못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냥 돌아오면 왜 하필 서울역일까? 왜 하필 서울역일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갈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서울역에 계셨던 분들은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가? 예, 그게 신기하죠. 서울역에는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노숙자들만의 편안함이 사실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분들의 편안함, 이분들만의 세계, 이분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계속 설명해야 되고 지금 어디 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에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불편하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서 버티질 못하고 다시 나와. 그런데 서울역으로 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그냥 그랬어. 그러면 아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서로 묻지를 않아. 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저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 서로 묻고 따지질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앉은 사람이 오히려 묻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뭐 사정이 있었겠지, 뭐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그냥이라는 다시 돌아오는 그 서울역의 편안함이 무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서울역에 계신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오래 머문 곳에 적응을 하게 돼요. 3개월만 있잖아요. 어떤 곳이라도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그 생활에 맞춰서 자기 몸이 반응을 하고 그 생활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처음 길에서 처음 이 서울역 광장에서 잘 때 자던 날 첫날 광장에 나온 첫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편했던 시간, 또 아픈 시간, 겁이 나고 두렵고 옆에서 막 술 먹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겁이 나서 잠을 못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이제 종이 박스만 있으면 코를 골아. 종이 박스만 있으면 바로 누워서 자. 또 화장실 위치도 알고 무료 급식 시간이 어딘지도 다 알아. 어느 목사가 뭐를 잘 준다. 어느 목사가 어디 뭐 이래 한다. 근데 만만한 게 접니까? 아니 왜 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질서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거야? 몰려왔으면 그럼 질서를 지켜줘야지. 오늘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저도 양평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2시간 3시간을 밖에서 맴돌게 하고 피해 다니게 만들고 질서를 지켜주셔요. 예, 질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한번 이분들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쉽게 여기 처음에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을 며칠 지나면 이제 그냥 뭐 옆에 싸움을 하든 말든 내가 자고 또 이제는 담배 한 켤 피가 처음에는 말도 못 붙이던 사람들이 이제 어이 김영 담배 한 가지 줘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 너무 편하게 하고 누가 또 밥을 주는지 어디 가면 뭐를 주는지 어디 가면 또 단속이 심한지 어디 가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이것까지 다 파악이 돼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서울역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의 생활의 지도가 됩니다.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은 어디서 먹고 화장실은 어디 가서 소변을 볼 것이며 대변은 저기 가서 보는 게 편하고 그리고 물은 어디 가서 먹는다라까지 다 나와.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불행해서 못 나가는 것이 무서운 것만이 아니야. 여기 서울역에 와서 내가 못 나가는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서울역을 떠나서 사회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이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적응을 해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이 싫어도 사실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장이 뭐라고 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월급 받았다고 그날 다 써버릴 수 없습니다. 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월세를 남겨둬야 되고요. 공과금도 내야 돼. 휴대전화 요금도 내야 되는 게 사실 사람이에요.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방도 치워야 되는 게 맞아요. 술을 마시고 싶어도 다음날 출근을 하려면 술을 먹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날이 옵니다. 그때 사람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와요. 에이 그냥 서울역이나 또 가버릴까?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을 해본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서울역 노숙자분들의 기소 본능입니다. 진짜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로 갔는데 다시 쳇바퀴 돌듯이 서울역 광장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더 사실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가족이 어렵게 다시 받아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가족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가족의 눈빛과 마음과 조금 섭섭한 것들이 불편한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그냥 서울역 다시 가버릴까? 에이 하면서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술 마셨어? 의심을 해요.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욱해서 자존심을 확 상합니다. 아니 아직도 나를 못 믿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이 왜 그러겠습니까? 미워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갈까 봐 무서운 겁니다. 다시 서울역을 가고 다시 술을 먹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건데 또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돈을 가지면 돈을 갖고 나가면 또 없어질까 봐 또 술 먹으러 갈까 봐 항상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건 술을 먹을까 봐 그리고 서울역을 갈까 봐 이걸 염려를 하는데 그분은 좀만 불편하면 다시 술 먹어야지 에이 이거보다 서울역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나옵니다.
그게 명분이 돼서 그 순간에는 자유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나에게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분은 다시 후회를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저는 서울역을 나쁜 곳이라고,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났고요. 이곳에서 같이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처음 기도를 했고요.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40년, 50년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사회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버리는 것이 나쁜 겁니다. 기차역은 원래는 떠나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부산으로 가고, 누군가는 대전으로 가고, 누군가는 고향으로 떠납니다. 기차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 역 주변을 맴돌면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역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으면 다시 나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서 집으로 가는 분, 근데 놀라운 기소 본능, 지금부터 잘 들어요. 기소 본능을 제가 경험한 얘기들입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다른 종류의 기소 본능을 또 보여주시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어르신도 봤습니다. 그 서울역을 떠나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분 중에서 한참 뒤에 한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술과는 전혀 상관없어.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는 분이 아니야. 자기 발로 멀쩡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음식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 좀 같이 도와드릴게요. 예전에는 줄의 앞쪽에서 밥을 받던 사람인데 몇 년 뒤에는 줄의 반대편에서 국을 떠주는 사람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소 본능도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어디 제 입을 만한 옷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차에 옷을 싣고 목사님 이거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주셔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나 또 명절 때 되면 그분들이 반드시 몇 분이 항상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로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도망치듯 서울역을 떠났던 사람이 당당하게 다시 받은 사랑을 돌려주러 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앞으로의 인생까지 결정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힘들면 옛날 사람을 찾아요. 외로우면 옛날 술집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갈등이 생기면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도 만들 수 있다. 강야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강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강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야에 길을 내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삶 중에서 강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서울역에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서울역에서 걸어온 길이 그 길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떠나서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고요. 그래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분도 몇 번이나 서울역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술의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역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또 이 서울역에 같이 술 먹던 사람이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버팁니다. 하루를 버티고 다음날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팁니다. 또 그 자리에서 그분의 닥쳐오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버티다 보면 오히려 이 생활보다 이제 그 사회생활이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울역보다 자기 방이 평행해지고 또 술친구 그립던 술친구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편해지게 됩니다. 또 무료 시간을 우리 급식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그 밥보다는 자기 돈으로 사 먹는 밥이 더 맛있고 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밥 한 숟가락에는 한 숟가락에 그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나의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밥이 맛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맛을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소 본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울역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외로울 때 술집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울 때 정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할 때 가방을 싸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 말고요. 똑같은 술 말고 똑같은 싸움, 똑같은 가출, 똑같은 서울역으로의 다시 귀환이 아니라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인생을 새 길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새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서울역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서 이 서울역 광장이라는 곳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곳에 있었던 시간을 잊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잊지 못합니다. 익숙한 골목이 있고요. 같이 앉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알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다시 돌아오고 싶기는 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역을 떠난 다음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시오. 밥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밥 퍼주러 오십시오. 술병 들고 오지 말고요. 생수병이라도 한 묶음 들고 오셔요. 도움을 청하러 오지 말고 옛날 친구 하나 찾아와서 5,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안 그러면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다가 주고 일어나 다시 나가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만나면 목사님 저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교회 나가고 이제 월급도 받아.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다 회복돼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소 본능은 돌아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 사회로 나가서 다시 돌아갈 곳, 이곳 서울역이 아닌 이곳에서 다시 돌아갈 곳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소 본능을 살려야 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또 서울역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로, 서울역이 아니라 내 직장으로, 그리고 옛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로, 익숙한 실패가 아니라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서울역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인생.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서울역 광장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시 사회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살아있는 설교예요. 그게 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그냥 다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네, 노숙자도 아니네,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삶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그 우리 수지 집사님도 사실 여기 와 있어요. 창감님도 와 계시고 길수 집사님도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배를 드리고 울고 웃었던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서요. 우리 광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르신들까지 저는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역 가지 말자. 술 때문에 또 나가지 말자.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보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뭐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없어. 그래서 찾아보면 서울역에 와 있어. 이게 왜 그럴까? 몇 년 동안 그리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또 술 한 잔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예전에 알던 사람을 또 만나러 또 나와. 그래서 사실 이 기소분농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관점에서는 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다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맨날 옆에서 가지 마라 한다고 그 사람이 안 갈 사람이 아니야. 서울역에서 한번 물들어버리면 여기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너무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한 7년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아,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들려주고 타이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먹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요 안 돼.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고 치킨이나 하나 받으려고 이리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그 기소 본능이 너무 강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와. 안 좋은 쪽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 은혜를 직접 받아들인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써 두려운 거야. 아, 하나님 만나면 내가 술도 안 먹어야 된다고? 내 가족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그거부터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더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불행한지 여러분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에 좋아서 온 사람들 사실 없어요. 서울역에 와서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추운 날은 춥고 더운 날은 덥고 비 오면 비를 맞고 밤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때로는 술 때문에 싸움이 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누워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서울역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서울역보다 더 소중한 삶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잡고 그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들어갈 방이 있고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는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한 달 뒤를 생각하면서 생활비를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둘 수 있어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힘들면 술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서울역에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서울역을 떠나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울역에 너무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사정을 서울역은 사실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서울역에서는 다 용서가 돼, 다 이해가 돼. 왜?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도 없지만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내가 술 먹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가 늦어졌는데 지금부터 술 먹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야. 제가 예배 드리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술 먹느라고 지금 다 빠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편한 곳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사람을 살게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불편함
출근해야 하는 불편함, 이 월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 또 가족과 그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불편함, 또 술을 안 먹지 말아야 되는 불편함, 이런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불편함인데 그 불편함을 너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 길에서 옛 삶에서 떼야 됩니다. 서울역이 생각나도 한번 참아야 됩니다. 월급날 술부터 생각났다면 이번에는 통장 잔액도 생각해 보자고요. 화가 난다고 짐 싸서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루만 더 버텨보자고. 새로운 인생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한 번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서울역을 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술 먹고 싶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봉사하러 오고 내가 도와주러 오고 내가 기도해 주러 오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서울역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부끄럽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 저 부끄러워요. 가족 올까 봐 막 그래. 아는 사람 올까 봐 나 얼굴 좀 그래.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역에 돌아오는 기소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곳으로 다시 끌려가는 힘보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으로 돌아오지 말고요.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서울역에 다시 온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역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늘 보이던 만지 안 보이죠? 만지가 있으면 오늘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소리를 지르고 정리를 좀 하는 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만지 지금 병원에 있어요. 혈당이 500이 넘어서 건강에 많이 문제가 됐고 어제 머리 여기 뇌라고 하면 놀라실 건데 뇌가 아니고 여기 염증이 생겨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뭐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일하고 싶고 노숙하고 싶어도 못해. 아무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조금 생겨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필요가 없는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제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 지켜야 됩니다. 술 계속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되고요. 몸이 이상하면 괜찮겠지 할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 하는 분은 약을 좀 제대로 드셔요. 서울역에 약 다 나눠줘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우리 형제 자매 어르신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굉장히 그 몸의 질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 핑계로 해서 술만 먹고 치료받지 않고 그냥 내 몸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돌봐야 되는 겁니다. 술병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것도 믿음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믿음이고 약을 먹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를 지키는 일이야. 오늘 한 끼를 제대로 먹고 몸을 챙기셔야 됩니다. 신앙은 영혼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만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지의 혈당이 조절되고 당이 내려오게, 그리고 남은 치료의 시간들이 잘 이루어져 주시고 그 약해진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또 병원 생활이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기 몸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나 뭐 이 정도면 뭐 아직까지 서울역에서 한 2년, 3년 술 먹어도 끄떡없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 언젠가 몸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몸이 무너졌을 때는 후회해서 늦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소 본능 서울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던 곳, 서울역보다 더 오래 생활했던 곳, 가정, 예, 그 사랑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 일이 꼭 거창한 기적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병을 내려놓게 되는 거, 담배를 끊는 거, 오늘 밥을 먹고 내가 약을 챙겨 먹는 거, 또 병원을 미루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임재 전도사님과 임승문 전도사님께서 얼마 있으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교회 이름은 주 임재교회입니다. 저는 이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간판 하나 달고 문을 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을 기다려야 하고요. 한 영혼 때문에 우려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힘든 날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길을 진짜 바르게 가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막 깨닫게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 작다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몇 사람 모이는 작은 예배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한 가족이 회복된다면 엄청난 대단한 기적인 겁니다. 갈 곳이 없는 한 사람이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나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야. 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느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귀한 두 분이요. 서울역에서 여기 지금 계속 나와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고 우리 전도사님 몸 건강도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주 임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의 자리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만지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만지가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술이나 담배를 다시 찾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저 정말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몸도 좀 챙기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이 서울역 광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변화돼서 목사님 이제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지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복,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주 임재교회가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예,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지금 당장 잘 곳이 없지만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다시 새 소망을 갖고 새 희망을 갖고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많습니다. 몸속에 있는 질병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전도사님 두 분 예, 교회 개척합니다. 그 교회에 날로 예,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들의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손 들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같이 자, 다 같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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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서울역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또 다시 돌아가서 두 번 다시는 서울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각오를 다짐하고 선포하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모든 삶과 그 가정과 또 돌아갈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나눔이 있을 건데 줄을 잘 서 주셔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질서를 잘 지키시면 좋겠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